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오시고 33년 동안 사셨는데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또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죄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이제 손에 들은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렇게 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하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예식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고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의 주님으로 이렇게 환영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들은 모르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이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승리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 예루살렘 성에 이제 일요일날 들어가셔서 월요일부터 뭐 하셨냐? 성전을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성전 안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리새인들 책망할 거 책망하고 고칠 거 고치고 병자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은 성찬식 하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돼 가지고 고문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죠.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장례식 치르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금, 토일 3일 동안 이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일요일 날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죠.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이 뭐냐?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 이것이 전부 다 그 고난의 걸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라.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 승리하고 들어오셨는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런 이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읽었듯이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못에 박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모든 질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 오늘 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면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되시고 또 새 힘을 얻으셔서 세계복음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믿지 않고 조금 딴 길로 가서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받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 틀리게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죽은 하나님을 우리 믿을 필요 없죠. 죽는 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이게 세 가지 축복을 줬죠. 나는 반석이고 이 반석이 내게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이 서기관들 앞에 그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뭐 때문에 완 줄 아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고난주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한 걸음씩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주간이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자, 이제 전에는 우리가 복음 모를 때 고난주간 되면요 40일 동안 사순절,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순자 써가지고 열흘이 4번 이제 네 번 이제 지나가야지 이제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 부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기 40일 전이라고 말해요. 40일 동안 미리미리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가서는 옛날에 금식을 하면서 슬픈 얼굴을 띠고 슬픈 표정을 지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 너무나 불쌍하시고 너무나 안 됐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참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에는 복음 모를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복음 깨닫고 보니 고난주간은 마귀가 슬퍼해야 될 주간입니다. 왜? 마귀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짓밟은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대속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슬퍼서 통곡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받을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진짜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 속죄함이 도대체 뭐냐?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속겠단 말이죠. 그냥 죄를 네 죄 없어졌어 그런 거 아니고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하면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 말로는 속죄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는 대속이라고 대신 속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이 많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대신 빚을 갚아주고 감옥에 안 들어가도 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속죄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속죄함이란 무슨 뜻이냐? 속죄함이란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도 있고. 자, 이제 우리가 당장 밖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차를 몰고 나갔다. 그러면 차에도 도로에도 보면 못하면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황색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두 줄을 딱 그어놨어요. 왜 그어놨습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줄이 없을 때는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대편에 차가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상의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로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이제 사고 나면은 침범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뭐 돈 다 물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대가, 법을 어긴 대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네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뭐죠?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죽고 지옥 가면은 우리는 구원할 길도 없고 갚을 길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건져줬다 그 말이죠. 그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완전 정복했다는 의미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는 번역한 즉 저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심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습니까? 죄를 졌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 믿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속죄라고 하는 말은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지 속죄가 되는 거라. 내가 죽어야 되는 내 목숨 대신 뭔가는 다른 목숨을 대신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목숨 대신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해방되고 우리는 지옥 안 가게 되고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방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다시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자, 속죄함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재앙,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재지변, 사람이 막을 수 없죠? 홍수가 났다, 태풍이 불었다, 허리케인이 쓸고 갔다, 사람의 힘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달아가는 그런 시대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유능해도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뭐 이제 산불 나가지고 다 터져나가지고 집에 며칠씩 타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지난주 보니까 또 저 밑에 어디 불났잖아요. 그런 그 재앙들을 우리가 막을 길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 대선 전에 산불 나가지고 그 불 끄느라고 헬기가 수십 대 더 온 데 갖고 며칠씩 갖다 이제 물을 퍼붓고 해도 그걸 못 구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 이렇게 닥치는 재앙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슨 재앙이 닥쳐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가 그 우리 몸속에 들어 못합니까? 또 이게 뭐 바이러스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한 주간 고생하잖아요. 또 이제 그 기저질환이 있든지 몸에 안 좋은 사람들 그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3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의사들이 많고 과학자들이 많은데 왜 도대체 이게 해결 못하는 겁니까? 재앙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주지만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재앙과 저주는 인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면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닥치기 시작했다.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잉태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고 또 이제 아담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하는 그런 고통을 줬다 했습니다.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떠날 때부터. 자, 인간 세상에 닥치는 모든 재앙과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거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오는데 자, 이 속죄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그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닥치고 저주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을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속죄함의 의미가 뭐냐?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우리가 다 누구든 다 한 번씩은 다 죽어야 되지만은 그것도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흙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죠?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그렇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았으면 어디 가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속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죄의 삭스는 뭐예요?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그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후에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죽음과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자,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죄짓는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고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게 이제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조건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구원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속죄하면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사람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준다 했어요.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도 천국 가면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슬플 일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고 천국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슬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가서 아플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요. 곡할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 치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그때부터 영원한 찬송과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에서 팔팔 뛰고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이런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축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잘했죠. 그죠? 그냥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그때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기만 했는데 그것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했는데 구원받고 오늘 하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 자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번 주간 진짜 여러분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코로나 겁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예배 성공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자꾸만 아프다고 이제 예배 자꾸 실패하고 이제 겁내면요.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렸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질병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질병에서 치유받고 노인받았습니다. 자, 이제 열병 걸리던 열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연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염병이랍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모시고 자기 장모님 집에 갔죠. 갔더니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그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차 끓여서 커피 타오더라 그러잖아요. 커피 타오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일어나 수종 들었더라. 주님 오셨으니까 또 병 고쳤으니까 대접했겠죠. 그죠?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고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병이라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몸이 아픈 분들 힘을 얻으시고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든 육신의 질병이든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려 함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중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더니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을 또 불신하고 하나님 능력 믿지 않은 그것도 이게 정말 죄구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요. 하나님이 찬송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됐다.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찬송 부르다가 얼마나 내가 통곡하고 그러는지 주님 내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씩 울고,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그랬으니까 예배 찬송 부르다가 예배 들으면서 찬송 부르다가 그렇게 막 하는 은혜 주셔갖고 막 울게 됐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자꾸 방해되니까 종을 치더라고. 절제하세요. 그 절제하는 말에요. 절제는 되는데, 좀 시큰 좀 울고 회개를 좀 시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하나님 좋겠던가 봐. 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깨닫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지구상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질 안 하고 욕하지 않고 남을 막 헐뜯지도 않고 아무런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내가 진짜 복음 전하면서 올바로 살려고 하면 조금 다른 게 우리 속에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나로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서 조금은 범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진짜 뭐라 그러냐, 오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진짜 죽겠다. 잘 살아보려면, 착하게 좀 해보려면 또 이상하게 이제 꼬이 들어가고 잘 안 된다. 네, 그런 거를 우리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뭘 깨달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꾸만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서도 또 실수하고 또 이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쳐가시고 우리를 치료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그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오는 사람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요. 이제 거부하지 않고 항상 용서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하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 이걸 믿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 포도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금멜로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으로는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갖고 이 사람을 처형시켜주라. 본디오 빌라도가 그 바리새인들은 물어봤습니다. 흉악한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 이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물어봤죠. 그때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라가지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바라 그랬습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응? 왜 내가 진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립니까? 그렇잖아요. 왜 부모 때문에 자식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결과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버리고요. 나치스 밑에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 잘 알고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십자가 위에 7마디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마디가 뭐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신포도주를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신포도를 갖다 줬다 그랬지요. 그걸 받으신 후에 거절하시고 신포도주 해용을 탔기 때문에 그 마취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마취제를 먹고 내가 고통을 덜어보겠다. 그걸 거절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모든 걸 다 완전히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랬죠.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주인으로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죄의식과 불신앙을 심는 사단에 속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렇죠? 여러분 해방을 누리시고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된 것이지 내 행위로 된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그 뒤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모든 죄 완전히 해결받았구나. 이게 믿어질 때, 이게 믿어지면요, 그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빠지지 않게 돼요. 그럼 구원받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조금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죄책감이 빠져갖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지? 어떻게 믿으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근본적인 지옥 갈 죄는 해결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깨달을 때 나는 제일 좋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건 뭐죠? 내 행위로서 지는 죄란 말이죠. 이거 갖고 지옥을 안 갑니다. 도둑질을 했다, 욕을 했다, 남을 뭐 이렇게 상해를 입혔다. 이것도 죄긴 죄지만은 그거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우리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식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오늘 죄가 그게 생각날 때만 깨달아지고 생각나 못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가 이제
죄책감보다 더 기쁘게, 더 크게 누려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게 여러분 이제 누려지고, 이번 주간도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음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시편 100편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 보니까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죄가 속죄받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요,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여러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종료절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주간의 모든 걸음걸음이 저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의 은총을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흑암죄를 걷고 모든 죄책감과 여러분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종료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둬 건져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자유와 이제 해방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자녀된 이 기쁨과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번 이제 고난주간 모든 걸음걸음이 저와 함께 동행하며 최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봄에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속죄함의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누리며 정말 이제 2, 3, 4, 5천 종족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주님을 정말 본받아 우리 오직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이 누려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고 이제 드릴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 주신 바 적은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물질이 상되는 곳곳마다 속죄함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11제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건축헌금 선경금을 드린 또 상한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저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땅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손실의 렘넌트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 누리시기 바라며 2022년 4월 10일 하나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포럼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가 집중되길 바랍니다. 또 성취될 언약인 70지교회 운동을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월 24일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먼저 여전도회가 치유받아 서밋으로 세워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플랫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먼저 오직 복음 되어 항상
은혜 누리는 것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본부 훈련입니다. 4월 12일은 새가족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훈련은 4월 14일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4월 19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속죄함의 은혜로 고난 조안을 승리합시다.